203페이지 중간 지금 하다가 이렇게 나갔죠? 203페이지 중간에 그 논에 나오죠? 세 번째는 경계상이란 말이에요. 경계상이 현상이요. 업상전상 현상. 그래서 능견에 의지하기 때문에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 본래 경계가 없는 건데 아공 법공의 차원에서 보면은 경계가 본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거니와 그 능견을 떠나고 보면 곧 경계가 없단 말이야. 우리의 분별 사유, 여러 가지 분별심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분별심이 사라지면 경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면은 좋고 나쁜 것도 별로 없고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나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깊은 잠에 들면은. 그와 같이 마음이 깊은 산매에 들면은 경계도 다 본래 없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나 밖에 대상은 경계가 있겠느냐 말이야. 무한무법이라 나도 없고 법도 없어. 아공법공. 아공법공의 진리를 말할 때 경계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3세에 의해서 이제 육추가 나옵니다. 육추는 205페이지에 나오죠. 이제 3세는 제8식이고 제8식의 미세한 마음, 그 다음에 육추가 나오죠. 3세의 제일 현상에 의해서 육추가 나와. 그래서 요 것을 합치니까 구상이요. 구상차제요. 3세 육추. 3세하고 육추 숫자가 전부 하면은 9이죠. 이렇게 비유하면은 알기가 쉽지요. 이제. 물이 땅속에도 흐르는 물이 있어요. 지하수. 그렇죠? 땅 파면은 그 속에 물, 요즘에는 그 지하수 많이 개발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3세는 지상에 나타나는 물이 아니고 땅 속에서 흐르는 물과 같아 해서 세 가지 미세한 업상, 전상, 현상, 그것은 지하수와 같고, 예를 들면 육추는 이제 3세의 제일 끝 현상에 의해서 육추가 생기는데, 육추라는 것은 이제 지상수와 같아. 지상수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죠. 땅 위에 흘러가는 물과 같은 그 마음의 번뇌가 육추로 나타나요. 이제 육추. 그래서 경계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6가지 상태가 생기니 발생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것이 6가지가 되느냐. 육추죠. 첫째는 지상이다. 여기는 지자가 반야지가 아니라 분별지를 가리킨 거예요. 생각과 따져서 아는, 인식하는 그 분별지를 지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지상은 반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에 의지해서 3세의 마지막 그 경계상에 의해서 마음에 사랑과 또는 사랑 아닌 것, 애와 및 더블렸잖아. 밋이요. 및 불애를 분별하는 것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경계상에 의해서 지상이 이제
육추 중에 제일 첫마리가 지상이죠. 이제 마음에 이제 애와 분례. 애와 분례라는 것은 애는 좋아하는 거고 불애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죠. 사랑과 증오가 그런 마음 분별에서 일어나 그것이 지상이단 말이에요. 지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지상이에요. 이 기신론처럼 마음에 대한 성리학 중에 최고 성리학이 대성기신론이요. 일반 범부나 큰 선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이나 마명보살이나 깨달은 그 각자의 성인의 경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심리학 중에 최고 선리학이요. 이런 심리학이 없어. 대성기신론 같은. 그러니까 이런 학설을 보다가 다른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거 보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 짭짤한 맛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육추 중에 두 번째 206페이지에 두 번째는 지상 다음에 상속상이요. 상속이라는 것은 계속하는다. 계속을 상속이라고 그래요. 지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각심, 낙각심, 고락의 각심을 대해서 얘는 낙이라면 불례는 고지요. 고와 낙을 느끼고 그걸 감각을 인식을 하는 그 마음이 고락각심이라 생각을 일으켜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솔솔 실타래처럼 계속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고락각심에 대해서 생각이 줄줄줄 자꾸 연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속적인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여기는 부모 재산을 상속하는 그 아들, 딸, 그 상속하고는 다르고 여기는 연속이라는 말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하는 상이라.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면 끝나버려. 죽기 아니면 살기죠. 마음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면 범부 세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그러니까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마음 생각이 뚝 끊어지기도 해요.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 체험하지 않고는 이러한 성리학, 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음이 한번 뒤집어 져버려야 해요. 생사가 나고 죽는 그 생멸심이 생사거든. 생멸심이 바로 생사요. 생멸이나 생사나 같은 말이요. 일반 사회에서는 생사를 많이 쓰고 불경에서는 생멸을 많이 쓰지요. 그래 생사가 차단돼요. 그러면 이제 참선에서 견성하기 직전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요? 그걸 알아야 참선한 보람도 있고, 원칙은 그거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참 대단히 좋은 거요. 통자발이 되면. 그러니까 천에 살 수
천혜살수 기본부득이라 천혜살수를 해야 돼요. 마음이 참선을 하든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물통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옛날 그 나무 통 있죠, 술통 같은 거, 그 통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물이 싹 빠져버리면 그 통져버리라.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번외망상 잡념이 와장창 그냥 빠져버려, 쏙 빠져버려. 응? 정말하면 설사해서 모든 그 대변이 쑥 나온 것처럼 완전히 창자 속에 그 변이, 숙변이 그냥 다 그냥 설사로 그냥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와버려요. 비유로 통져버리라고 그래요. 물통 밑구멍 젖자죠. 물통 밑구멍이 탁 빠져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물이 와장창 그냥 싹 그냥 빈 통으로 되어버린 거. 통 밑구멍이 싹 빠지면 물이 한 방울도 고이지 않고 싹 그냥 없어지는. 그 정도 되면 대단한,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앞에 계신다면은 9배, 100배도 올릴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잘 없죠, 지금. 참선하든지 마음 공부를 하든지 경을 보든지 삼매에 들어가지고 통저발을 경험해야 돼요. 통저발 소식. 그걸 천혜살수라고도 해요. 천혜랑선 높은 벼랑, 절벽에 비탈 애자죠. 절벽. 달린 높은 천길 만길 그런 절벽에서 절벽을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서 그냥 손을 놓아버려요. 그러면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죠. 절벽에 붙어 있을 필요 없어. 그래서 생사가 완전히 타파가 되는 거예요. 타파 생사라. 생사를 타파한 거예요. 이런 고비를 겪어야 돼요, 사실은. 생사를 타파해요. 이 경을 보고 설명을 하는 사람부터가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설명할 자격도 없고 설명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냥 뭐 강백이라 해서 뭐 형편없는 존재 그냥 글줄이나 보고 그런 강백답지 못해요. 그 사람은 방구나 풍풍 낄 정도는 되나? 몰라도 그 제대로 된 강백이 아니에요. 경률론 3장을 제대로 강설할 정도라면 대단한 고수라 해야 돼요. 차원 높은 그러한 대가가 되어야 돼요. 정말하면 참선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깨닫기를 아주 제대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사를 다 봐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저발이 되든지 천혜살수가 되든지 뭘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 않고는 부처님의 설법을 건드려 볼 수가 없어. 내가 처음에 그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강을 처음 할 때 23살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23살짜리 그런 풋내기 어린 나이에 강을 한 사람이 그때는 나 한 사람이었어. 각성. 경허스님은 그 전에 보니까 경허스님은 19에
저쪽 어디에 대전에 무슨 절 있지? 비분이 절. 동학사에서 19살에 강을 하셨대요. 나보다 더 정말은 몇 살 전에 강을 했어, 경화 스님이. 나는 23살 때 있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절에 내가 도성하면서 온만이 반명 같은 거 주문도 많이 백일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마음의 경지가 좀 달라진 것을 내가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강경을 이제 영천 은혜사에서 4.19 직후에 설법을 하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아까 어제 말했죠. 월서 스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요. 월서 스님이. 지금 한 95일까? 90 넘었는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청강을 했는데 금강경을 이제 백자백으로 내가 처음 이제 강의를 한다 그 말이요. 그래도 금강경은 모두 다 공한도리를 말하지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없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본래 없다. 본래 다 공했다라고 말하지. 그러면 본래 공한도리를 설명하려면 자기가 마음이 공한 그것을 체험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죠. 선불장. 방거사가 도깨치고 시집은 게 있죠. 선효에도 나오죠. 시방이 동치회하여 시방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서남북 상하사방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불장에 모여 있어. 시방이 동치회하여 시방 사람들이 5짝 오원글이요. 방거사의 오도성이요. 시방 중생들이 같이 선불장 한 곳에 모여서 개개 학무위원하니 낱낱이 무의를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참선하고 모두 공부하는 게 무의를 공부하는 거거든. 함이 없는 거.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요. 개개 낱낱이 무의를 배우나니. 마음이 텅 비면은 무의가 돼요. 마음이 비지 않으면 무의가 불가능해요. 유의의 반대가 무의 아니요? 차시선불장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장원급제 하는 선불장이며 부처를 선택하는 선불장이며 바로 참선하는 그래서 우리 선방 제일 큰 방을 뭐라고 말하죠? 판도방이라고 하죠. 판도방도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판도방. 지금 판도방이란 말 쓰는가 모르겠네. 판도방. 큰 방. 대중들이 100명이나 200명이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판도방. 도를 끝내는 그러한 방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불장이라고 써붙인 데도 있죠. 서울 봉원사 같은 데도 선불장이라고 써붙인 데 있죠. 선불장, 판도방. 차시 선불장이면 이것이 바로 이 선불장이며 심공급제규락.
제일 마지막 규절이 방거사의 그 깨달은 마음의 경지를 이렇게 시로 읊은 거예요. 심공이란 두 글자가 가장 여기에 생명이 여가 있어. 무의를 배우는 것이나 시방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나 선불장이나 이건 오직 심공 두 글자에 있어. 마음이 공하여 장원급제. 장원급제하니까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하는 그 선불장에 적합한 말이죠. 장원급제 벼슬에서 합격하는 거. 그래 마음이 공해서 장원급제에서 정말 선불장에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하는 그곳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접발이 되든지 마음이 완전히 범부적 그 생각이 아주 한번 달라져야 돼. 그것을 조사선문에 말하는 게 있죠. 뭐라고 말하죠? 통접발 말고도 생사가 뚝 끊어졌다고. 어째서 말들을 가만히 있어. 내가 손뼉을 치면은 같이 손뼉을 쳐줘야 흥이 나는데 가만히 계시면은 흥이 덜 나. 흥 날 것도 없지만은 이런 말이 있죠. 전우재단. 앞뒤 생각이 뚝 끊어져 버려야 돼요. 전우재단을 경험해야 돼요. 앞에 생각, 뒤에 생각, 요 쟤는 시간제자요. 앞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그 공부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겪어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큰 소리 못 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 보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지금 마음 생각이 흐르니까 시간도 있고, 내가 여기 지금 경상북도 의성군 구계리 고운사에 있구나 하는 공간도 마음 생각해서 다 그대로 이 조립을 해서 짜놓은 거예요. 마음 생각이 딱 무너져 버리면 그것도 다 무너졌어. 공공여야라. 그래서 논어에도 공자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공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공공여야라. 마음이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의 도문 스님이 흥나가지고 용성 스님은 손자상자죠. 임동문 스님. 아저씨 막 뭐라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지. 흥이 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실은 공공여야가 돼야 돼요. 마음이 텅텅 비고 이것은 태용사요. 같은 여자는 공공 두 글자예요. 공공. 마음이 텅텅. 공자가 늘 그랬어. 공자가 3천 제자를 거느리고 10대 제자를 교육을 했는데 공자의 마음 자세가 언제든 공공여야요. 텅텅 빈 거예요. 공자는 아마 담배도 안 피웠을 거예요. 술을 많이 자셨지고. 술은 기분 내라고. 공자가 술은 논화에 나오는데 유주무량이라 오직 술은 한량 없이 자셔.
돛술도 자시고 말술도 자시는데 그 다음에 불금난이라 마음이 혼란하지,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흥청망청 그냥 마음이 미치지는 않는단 말이야. 불금난이라 유주 무량하사대 불금난이라. 공자는 술은 좋아했던 거 봐. 어? 그러나 마음은 항상 텅 빈 자세예요. 유주무량. 오직 술은 좋아했어. 우리 큰 스님들 술 좋아하는 분도 있죠. 강고봉 스님 같으니 술 참 좋아하시고 바둑도 좋아하시고 호걸이요 멋진 아주 강고봉 스님이라고 내가 강고봉 스님 밑에서 좀 공부 좀 했어. 그런데 오직 술은 공자도 한량없이 자시지만은 불금난이라 어지러울 난자 산란이라는 그 어지러울 불금난 이렇게 전자 있죠. 불금난. 난리 만난 난자, 어지러울 난자, 난리. 마음이 어지러운 데는 미치지 않아. 정신이 말짱하단 말이야. 정신이 흥충망충해서 뭐 잔소리 많이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공자는 술을 많이 자셔도 정신이 혼란하지 않는다.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그 술 안 자실 때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술 자셔도 괜찮은데 술 한 석 잔, 넉 잔, 다섯 잔 먹고는 싫어져 가지고 갈치짝 걸음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벌써 틀려먹었어. 그런 정도면 술 아예 입에다 대지 말아야 돼요. 옥에 풀음주가 거기에 필요해요. 거짓말 망발하지도 않고 잔소리 하지도 않고 정신이 혼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는 오직 술은 한량없이 자시지만은 마음이 산란해서 어지러움에 미치지 않는다. 어지럽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근데 절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그 밀주, 순 찹쌀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잘 자셨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 그때 나이 한 열 몇 살 돼서 15살도 못 먹는 것 같아. 13살인가 14살인가 됐는데 술을 내가 한번 밀주를 한번 많이 먹어봤어. 대관절 어떤가 하고 실험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몸이 조금은 흔들흔들 가던데 정신이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겁나는 게 없더라고.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술 먹기 전이나 똑같아. 정말은 기분이 하나도 우왕좌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이걸 한번 흉내를 한번 절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술을 독한 술을 먹어봤어. 안 해보고는 제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자기가 겪어봐야 제대로 알지. 세 번째는 집치상 거갈차례죠. 예? 208페이지 첫째 줄에 육추의 세 번째가 집치상이라. 집치상은 집착해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취하는 그러한 상이다 말이죠. 아까 두 번째 상속상에 의해서 마음이 연속하는 그 상속상에 의해서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하여, 경계라는 것은 앞에 환경이라, 앞에 자기가 소리와 빛깔과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미촉법이 다 경계 아니요?
경계를 반연에 생각해서 고락을 주지하여 마음에 괴로운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죠. 그래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을 주지를 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마음의 집착을 일으켜. 마음에 집착을 일으키니까 그게 집취상이지. 집착심을 떠나야 하는데 못 떠나고 지금 중생의 세계로 자꾸 먹어 들어가는 거죠. 중생 오염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요. 네 번째는 괴명자 상인이. 명자를 개교하는 상인이. 명과 자가 다릅니다. 어릴 적에 지으면은 아동적에 이름을 짓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는 아들딸이 낳게 되면은 아들딸 앞에서 이름을 부를 수가 좀 거북하니까 자를 지어. 자라는 것은 결혼 때 결혼 입막에서 이름같이 지은 그것이 자라. 원래가 명자라는 처음에 이름 짓고 장명, 또 그 다음에 결혼 때쯤 되어서는 자를 짓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나이가 들면 호가 있죠. 필명도 있고 호, 명과 자와 호. 그래서 원래 명자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명자라고 할 때 식심, 분별, 중생, 부처 이것도 다 명자에 속하지요. 예? 좋고 나쁜 거 선악, 시비, 분별 그런 말 자체도 다 명자지만은 원래 명자는 어릴 적에 지은 이름이 명이고 결혼 적에 지은 것은 결혼할 때 지은 것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명은 구여 구 공구여 건덕구자 이구산이라는 산에 공자 어머니가 이구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어. 그 이구산 그 구자요. 건덕구자 비구성 할 때 비구니 할 때 구자 이름은 구곡. 공자의 자가 이제 뭐냐 중이라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요 이자는 공자 어머니 안씨가 이구산이라는 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구산 이자를 딴 거예요. 자에 공자의 자가 중이요. 그런데 중자는 또 뭐냐? 공자의 형님이 있어. 맹피가 형님이요. 맹중 그 다음에 맹 두 번째 중간 아들은 중자를 쓰고 첫 아들은 맹자 쓰지요. 맹중 개 개자는 이제 마지막 개자 요 개자. 그런데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가 후처요. 공자의 아버지는 숭양헌인데 숭양헌이가 두 번 장가가서 공자 어머니 성이 안씨 안징제의 어머니 밑에서 공자가 났어. 그러니까 전처에 공자의 형님이 맹피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자의 중자를 쓴 거예요. 맹피의 동생 공자란 뜻으로.
어려서 유교를 내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공자에 대해서 족보도 좀 알아요. 우리 집의 족보보다도 공자의 족보를 더 잘 알아. 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학문을 하다 보면 그쪽에 해박하게 됐거든. 그래서 저런 것도 안 거예요.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명자를 개교해요. 그러니까 계명자상 집치계명이라고 하지요. 집치계명이 이제 구상 중에 네 번째, 세 번째요. 허망한 집착에 의해서 가명, 가짜의 명과 말, 가명원상을 분별을 하기 때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보라고. 아무리 수양이 높고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해봐요. 기분이 팍 상해서 안 좋아하지요. 또 좋은 자기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게 기분 좋게 말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하하하 좋아하죠. 그게 다 집치계명이에요.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그 말소리가 다 험한 것인데 그래도 좋은 소리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쁜 소리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거든. 그게 다 계명자상 그 마음이 거기에 뿌리가 박혀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라한 정도가 되어서 집치계명을 떠나기 전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걸 마음대로 못해. 아라한이 되면은 집치계명 떠나요. 집치계명은 제육식 분별이거든. 제육식을 초월하니까. 지금 말하면 아라하더라. 알아요. 알아서도 먹어요. 다섯 번째는 기업사이네. 다섯 번째는 업을 일으키는 상이다 말. 처음에 업상하고 달라. 여기는 선하고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명자상에 의해서 이름을 찾고 취하고 집착해서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업이라고 한 것은 선하고 나쁜 업이고 처음에 업상전상 그 업상은 마음이 미세하게 노동하고 동작하는 그 업이고 여기는 이제 선업, 악업 그런 부정업을 짓는 그 업보라고 하는 그 업자요.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이고 210페이지 여섯 번째는 업계고상이니 업을 지으면 나쁜 업을 지으면 고통이 따르거든. 인과응보로.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업계고 선을 지으면 고가 아니고 낙이겠지만은 보통은 선을 짓는 사람은 적고 악을 짓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업계고 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과보를 받아서 자유자재하지 못해. 거기에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고 거기에 애로를 느끼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하고 한 줄 더 해버리죠. 이제 근본불가과 직말불가하고 종결인데 밑에는 마땅히 알라 무명이라는 놈이 능히 일체 오염된 좋지 못한 법을 능히 내나니 일체 그 오염된 연법은 모두 다 불각상이다. 범부중생들이 그 업을 짓고 여러 가지 그 잡념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다 오염의 돌인데 그게 불각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각을 하면은 시각을 하거나 무슨 본각을 그대로 지니려면은 그게 일체연법은 다 사라지지.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일체연법에 휩쓸게 되는 것은 다 불각, 문명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 말이요. 예? 거기까지 합니다. 그만하죠.